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연예인이 온 것도 아닌데.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쪽 청중들 불을 조금 더 밝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요. 잘. 네,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대면에서 여교수로 모인 것이 3년 만 맞습니까? 네, 역시 수련회는 모여야 마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면에서 여교수로 모이기까지 코로나가 다시 막 이렇게 확산된다고 해서 아마 우리 예비교사 국장님 많이 노심초사하시면서 또 국원들 그랬을 텐데 또 최근에 또 뜻하지 않는 폭우 때문에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우리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임효빈 국장님이야 여러 국원님들 또 우리 미디어 팀들 또 우리 예린 쌤과 여러 우리 찬양팀들 모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교사선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대구 사투리가 좀 느껴지시죠? 네, 듣기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교사선교회와 22년째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구 교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번이 몇 학번처럼 보이세요? 예? 저는 93학번입니다. 93학번요. 그 계산이 되세요? 93학번이 도대체 무슨 학번인가 이런 게. 어제 오셨던 원영신 간사님은 91학번이셨고 제가 비슷한 시대에 교대를 이렇게 다녔었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풋풋한 캠퍼스 시절이 있었답니다. 저도 교회 수련회 때 많이 찬양 인도도 했었고요. 93학번이라고 해서 왠지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돼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거는 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서 그래요.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간의 래퍼 형성이 좀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요즘 인기 있는 인사법이 있더라고요. 우영우 인사법. 자, 혹시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네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나왔나요? 잠깐만요. 이게 이거를 터치해야 되나? 네. 네. U to the yo to the ooh,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하. U to the young to the ooh,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네. 자, 제가 앞에 제 이름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시고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하까지 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연습 없이 바로 가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갑니다. 김투더 상투더 태. 여기 잡고 하. 좋습니다. 네. 예, 불 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 가까워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사 여러분들, 저는 여름 방학을 끝난 이후로 제가 거의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요, 거의 아파트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들이 원래 고3인데 고3 아들보다 제가 더 독서실에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요. 아니, 그런 반응을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원래 고3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 아들 같고 딸 같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비교사로서 지금 이렇게 교대 생활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잘 훈련 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좀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금방 계속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요즘 최애 찬양인 다들 위 오브 아시죠? 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자리에 포구를 뚫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조금 전처럼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부탁드립니다.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번에는요, 나를 대신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신. 옆 사람에게 손을 좀 이렇게 뻗치면 돼요.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릴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목소리 높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 우리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전심을 주님께로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나의 전체를 전인격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각자 심령들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한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를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서 비전을 발견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초청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초청하오니 우리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으로 당신의 귀하게 쓰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서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요 함께 묵상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인데요, 앞에 화면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꼭 좀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데군데 말씀을 좀 보고 싶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쓰여진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온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과 여러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한 3주 정도 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행정당국에 고소하는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베레아로 이동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금방 모이기 시작한 이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겠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로 옮겨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곳곳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른 서신서들보다 굉장히 극한 표현으로 쓰여진 곳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8절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2장 17절에는요,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급기야 3장 1절은 가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5절에도 가보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라. 자,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고린도에 있는 그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을. 자,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무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잘 서 있다는 보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고,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좀 살 것 같다. 오늘 밤부터는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바울의 심정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무슨 서신서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응을 좀 잘해주셨는데 이해되세요? 네,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잘 보면요, 바울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크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2절 3절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2절부터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절의 인사말을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당시에 늘 세트로 쓰여지는 그 초대교회 당시 약간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진수를 이루는 덕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열매가 이미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 열매를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아우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칭찬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그럼 여기 보면 두 지역이 나오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지도 조금 넘겨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엔터 쳐주세요. 왼쪽에 있는 곳이 로마였지 당시요. 오른쪽은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그리고 가운데의 윗부분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엔터 주세요.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당시 여기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요,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다르게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넓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이 본해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믿음의 소문이요, 당시에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 한참 밑에 있었는데 이 소문이 들려서 이 바울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인 교회가 이런 소문을 낸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목사님 자녀들이 계실 텐데, 개척한 지 1, 2년 만에 이런 소문이 들린다면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우리 시원 간사님 맞죠? 예.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 바울의 칭찬이 좀 특별한 이유는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많이 쓰셨는데 한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일하게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향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지도 않고, 짧게 보면 한 달로 보고요, 주석학자들이 조금 아무리 길게 보아도 한 4, 5개월 정도가 까지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짧게 사역한 곳이고, 또 그 교회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냐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교회에 고난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곳곳에 표현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자, 한 장 넘겨서요. 2장 14절에 가보시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3장 4절에 가보실까요? 3장 4절 여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그들에게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고난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당연한 건가요?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서 남일교회라는 100명 남짓 되는 그 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 팀장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매주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수련회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원대 1학년의 김서연 자매가 우리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우리 서연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교원대 황유진 간사님 잘 부탁드려요. 네. 제가 재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1년간 주일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요. 과연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좀 찾아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동기를 세 가지로 좀 발견을 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의 이 동기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국에 있는 11개 캠퍼스 우리 공동체 속에도 이와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이렇게 한 낱말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역사 이렇게요. 예, 제가 이 말을 이제 자주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의 역사가 템 캠퍼스에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의 역사가 템 캠퍼스에 한 번 더요. 데살로니가의 역사가 우리 캠퍼스에 아멘.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동기는 바로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일어나면서부터예요. 한 번 더요. 데살로니가 역사의 이 첫 번째 동기는 그들의 삶에 찾아온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면서 가져왔던 그들의 신앙, 사상, 인식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의 시프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역사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말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로 전해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울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표현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외적으로 그 영혼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두 번째요, 확신이라는 말은 복음이 전하여진 그 결과로 그 한 영혼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충만한 마음의 상태를 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요, 능력은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그 어원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들어보셨나요? 이 두나미스를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BTS 떠오르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이너마이트 하면 두나미스를 떠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한 영혼에게, 준비된 영혼에게요, 복음이 전하여질 때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놀라운 두나미스로 일하셔서 그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만드는 힘이 성령님의 두나미스의 힘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영혼의 내면 속에서는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이른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충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의 원어상 의미가 충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과 확신, 이 두 일을 행하시는 근원적인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하여서 짧은 클립의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아래 이 영상을 접하면서 급히 좀 편집을 했거든요. 여러분,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올린 이분의 영상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2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신 분인가 하면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었던 분이에요.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종자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종교자유정책연구회, 이 연구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하면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오늘 지금 나와서 간증할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날도 절에 가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날따라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점심을 차려달라고 하고 자기가 소파에 누워서 CTS를 봤대요. 이분이 왜 CTS를 보느냐 하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CTS를 즐겨봤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누구 목사님이 나왔는가 하면 한기채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한번 영상 보십시다. 영상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게 그냥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죽는 거 외엔 길이 없구나 해서 제일 강한 느낌이 난 죽었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 꼼짝도 못하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떨었죠. 부들부들 떨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움직여지니까 예, 이상하다. 살았네. 예, 이게 뭐지?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몸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멍합니다 그냥.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골목길로 딱 나온 거죠.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그 골목을 그지 같은 길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이게 그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이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는 바닥에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예. 그 틈에서 올라온 잡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가 누구신지를 물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의문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었는지가 떠오르는데 이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려니까 또 목이 메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누가 죽으신 거냐 이거를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너무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그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는 거.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게 된 거죠. 네. 성령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일이 어디로 이어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그들이 이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그 중에서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져왔던 이 모든 신앙의 체계들이 무너져 내려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의 삶에서 가져왔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요, 9절 하반절을 가봅시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놀라운 변화는요, 버리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버리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철저히 섬겨오던 많은 우상들을, 이정원 교수님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완전히 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은요, 돌아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인 다실론이 정말 지배했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더 어려운 것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체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복음으로 인한 그들의 변화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 동기는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바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뀐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뀐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왔던 그 삶의 주재권이 그동안은 헬라의 수많은 우상들이었고 지금까지는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구주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주재권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교사선교의 첫 번째 가치를 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의 첫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주재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넘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인격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인격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온전히 직면할 때 우리의 삶의 주재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동기를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비교사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전인격적으로 직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저의 삶의 주재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내어 맡깁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냐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직면한 일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수련회가 그런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지기는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아마 이 중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직면한 이후에 주님, 제가 저의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한 영역에서,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삶의 그 어떤 한 영역 가운데 내가 여전히 다시 주인 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은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가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저의 삶의 주재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선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향한 강한 신앙, 강한 믿음이 생긴다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때 신앙이 있다는 것의 증명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 1장 3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열매가 있죠. 자, 1장 3절 보실래요?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주재권을 주님께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 역사라는 말을 볼 때 어떤 기적을 생각했어요. 기적. 믿음으로 뭔가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이 에르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어떤 일, 어떤 행위, 그냥 나의 삶을 나타내는 말이 에르곤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work예요, work.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생산해내는 나의 삶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주재권이 완전히 옮겨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삶이 이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재권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재권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가 데살로니가 역사의 첫 번째 동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의 역사의 두 번째 동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온전히 삶의 주재권이 바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네, 본이라는 말이에요. 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나타난 특별한 모습은 본을 받고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을 받고 본을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본을 받고 누구에게 본이 되었을까요?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 일행을 본받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어요. 여러분, 6절에 나타난 이 본이라는 말의 원어가 미메테스인데요. 이게 쉬운 말로 바꾸면 영어로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모방하다는 것인데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방한다는 의미의 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2장에 가서 한 번 더 본받고 있다는 말을 말씀을 하세요. 자,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라고 할 때가 동일한 어원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본받았는가 증거가요. 믿음의 증거가 14장 후반절에 나타나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이 교회랑 똑같이 본받아서 너희들도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바울 일행을 본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집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본이 되었다는 말은요, 6절에 나오는 본과는요 의미가 다른, 원어가 달라요. 이 7절에 나오는 본은 티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도장을 찍다, 모형을 찍어내다, 흔적을 만들다, 이런 의미여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그 주조 틀과 같은 역할과 그 틀에게 찍혀져 나오는 어떤 주조물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각도로 보면요, 누가 주조 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주조 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믿음의 본으로 지켜져 나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두 가지로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보셨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퍼져나갔다는 의미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우리 왜 그 보신각 종소리를 꽝 치면 이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멀리 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소문이 뭔가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조금 자, 여기서 9절에서 시작할 때에 그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신앙의 간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죠. 어느 날 아가야에 이렇게 갔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바울 선생님 제가 데살로니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한테 바울 일행 당신들이 오셨는데 너무 어렵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막 이런 소리를 우리 가운데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아가야 이 지역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이 중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분들의 이 간증을 듣고요, 믿음이 더 강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아가야 사람들한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의 두 번째 동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본에서 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모델링인 것입니다. 화면에 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에서 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모델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흩어져서 그들이 새로운 리더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믿음 가운데서 세워내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사선교회의 두 번째 가치가 떠오르는 거죠. 두 번째 가치가 뭐죠? 양육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양육의 핵심은 모델링에 있고 모델링의 진수가 양육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는 양육을 생명처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핵심이 뭘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양육의 본질은 본에서 본으로 이어지는 모델링, 그 모델링의 진수가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선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기타 여러 단체들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핵심적인 동기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감사하게도 우리 교사선교회에는 정말 삶 속에서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정말 삶에서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기에 너무 귀하고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회가 뭐 훈련 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뭐 굉장히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죠, 물론. 그래요. 근데 사는 여러분, 근데 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서 템이라고 하면 또
일반 대학 친구들한테 나 태매하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이런 눈초리로 봐요.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다니까요, 진짜. 요즘요, 학급에서 디모데 양육을 위해서 부모님께 허락받으려고 교사 선교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경계합니다. 제가 교회 가서 물어보고요, 홈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회 속에는 본에서 본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모델링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강력한 모델링이 또 새로운 헌신을 일으켜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2020년 12월 7일 우리 대구 교대 이침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 우리 대구 교대 캠퍼스를 섬기셨던 우리 이민영 간사님께서 이임하시고 정예찬 간사님께서 새로운 교대 캠퍼스 책임 간사님으로 세워지시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학번별로 나와서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신 간사님께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데요, 때로는 편지로, 어떤 분이 영상으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민영 간사님 이어서 새롭게 우리 예찬 간사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일을 자원함으로 최은 간사님으로 세워지셨는데요, 제가 그때 아직 여기까지만 더 넘기지는 마세요. 여기까지만이에요. 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제가 그때 그 모임에서 한 가지 느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어려운 자리, 정말 누가 그렇게 많이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고 그 헌신을 해야 하는 이 자리에 앞선 간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음은 제가 섬기겠습니다라는 새로운 헌신자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에 전역한 우리 원동인 선생님께서 예찬 간사님을 또 모델 삼아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동인 선생님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대구 교대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들 캠퍼스도 그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선교회는 수많은 지역과 캠퍼스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새로운 헌신들이 계속해서 이미 이 데살로니가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예찬 간사님 이전에는요,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 결혼 때 찍은 사진을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 이민영 간사님 앞에는 15년간 대구 교대를 섬기셨던, 넘겨주십시오, 우리 우영 간사님과 홍세라 선생님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영 간사님을 생각하면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2007년인지 8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때 약간 우리 조금 소강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사역이요. 근데 신입생 사역이 있는 그 면접이 있는 날이어서 신입생 사역을 해야 하는데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영 간사님 전화를 드려서, 간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저 혼자더라도 해야지. 제가 그날 학교에 출근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뵙고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대를 갔었는데요, 그 교대에 지금 있는 그 강의동의 입구에서 성경책 한 권을 드시고 그 입구에서 아침 9시부터 마치는 6시까지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우영 간사님은 지금도 상주로 옮겨가셔서 거기에서 또 누군가의 선한 본이 되어지시는데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동그라미 치신 분이 지난주에 이거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저랑 만났어요. 김수영 협동간사님이신데요. 우영 간사님을 열심히 잘 본받고 계신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예비교사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11개 선교회의 캠퍼스 공동체에 앞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이 양육의 모델링이 본에서 본으로 이어지는 더욱더 강력한 이 모델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요, 양육에서 리더와 멤버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리더와 멤버 선생님들에게 잠시 함께 우리가 교훈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멤버 되시는 선생님, 멤버 되시는 분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멤버 선생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랑하는 우리 멤버님들, 리더님들과 함께 양육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3절 후반절에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14절을 가보겠습니다. 1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멤버님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회를 본받아서 고난에 동참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리더의 수고에 동참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본을 받아 수고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지체를 양육하는 리더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리더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의 리더로 세워지시는 그 일일 것입니다. 우리 리더님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이거란 간사님께서 수련회 저녁에 이렇게 외쳤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육의 먹튀가 되지 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 선교의 핵심은 요즘 말로 교사 선교의 찐은 리더의 삶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사 선교의 찐은 리더의 삶에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을 막 힘든 어떤 일에 몰아넣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멤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수년 동안 멤버로 양육받는 것보다요, 더 많은 성장은 1년 리더로 섬길 때 더 많은 성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양육의 대가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전서 4장 6절로 가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세 번역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제자 훈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요. 네가 복음의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며 멤버는 물론이지만 리더로선 내 자신이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의 삶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폭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리더님들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양육 리더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정말 캠퍼스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사실은 좀 다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혹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리더와 간사님들의 삶에 정말 새겨야 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7절과 11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7절 우리 리더님들과 간사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그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 부모의 마음을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다른 여러분, 여기에 내 자식이 아파서 병중에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이 병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져와서 내가 아프고 싶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사랑하는 캠퍼스 간사님들, 우리 멤버들은, 공동체 지체들은 우리 사랑의 수고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열매 중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중에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의 수고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역사의 두 번째 동기는 본에서 본으로 이어지는 모델링이며, 이 모델링의 진수는 양육인데 그 양육의 근원은 바로 사랑의 수고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님들, 또 사랑하는 간사님들, 또 저 자신에게도요, 우리 멤버들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선한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동기였습니다. 우리 좀 시간도 오래 갔는데요, 기지개 한번 펴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조금 인내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동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사의 마지막 동기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1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쓰는 말인 너희 모두가 너희를 너희에게 너희 계속 너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개역 개정 버전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너희란 말이 몇 번 사용되어졌는지를 빨리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맞추신 분에게는 크게 한번 소리 질러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품권 가져왔는데 드릴게요.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대신 네, 16번 빙고. 네. 잠깐만, 승민 형제 맞아요? 네. 지금 승민 형제하고 저하고 양육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이 예교에서 말씀 준비한다고요, 저한테 그 커피 쿠폰 쏴줬어요. 제가 갚을 차례가 됐네요. 네, 우리 울진 시골에서 고생하는데,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1장에서 5장 짧은 구절에요, 너희라는 말이 개역 개정 버전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무려 101번이 나와요. 엄청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이렇게 너희라고 부르는, 공식적으로 너희라고 부르는 말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무슨 낱말일까요? 네, 답을 줘놨죠.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 친절하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뭐죠? 아까 우리 특성에서 교회가 나왔었는데요. 교회의 원은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불러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교회가 다른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몇 년 전에 김만호 간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분명한데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받은 자들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쓰이는 너희라는 표현은 바울이 단순히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들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뭐라고 쓸 것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세 번째 동기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곳곳을 보면요. 자, 이번엔 여러분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후서 1장에 가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너희가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이 자랑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한 번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또 칭찬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이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중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적인 방법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관한 책인 이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책에는요, 공동체의 근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진정으로 자족하는 순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체 순환이다. 기쁨이 충만한 사랑, 서로에게 순종하는 배려하는 사랑, 창조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 공동체는 완벽하게 자족하는 유일한 순환으로 이 땅의 모든 끊어진 순환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속성 자체가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 또한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 늘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하신 이 아담에게는 좋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때가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너무나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충만하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공동체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싱글로 혼자 존재하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누구예요? 아담인 거죠. 아담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담 혼자만
싱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담 속에 보이는 이 인간 속에 보이는 싱글로 존재하는 이 외로움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본질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인가에 깊이 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싶은 욕구예요. 어딘가에 강하게 속해서 활동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특성은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 욕구의 특성은 절대 이 욕구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채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책에는요, 심지어 이 부분은 하나님조차도 채우실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제가 이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42쪽에 보면 가끔 교회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고 조언한다. 모든 인간 속에는 감히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모양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공간은 사람을 넣어야 딱 들어맞는다. 돈, 성공, 바쁜 생활, 책, 그 무엇도,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도 이 공간에는 맞지 않다. 여러분,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고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작년 하반기에 재밌게 봤던 한 가지 프로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노래와 관련된 프로였습니다. 싱 어게인 2. 열심히 보셨다. 야, 제가 갑자기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네요. 다들 말씀과 기도만 하시느라고. 그 왜 결승전 할 때 막 온라인 투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건 너무 재밌게 봐서 막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투표한 사람이 우승하더라고요. 누가 우승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시나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싱어게인2에 보면 70명의 가수들이 이렇게 무명의 가수들이 막 경연에 떨어지면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가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돌아갈 때 싱어게인2에 참여하게 된 그 동기와 소회를 나누는 말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노래가 너무 좋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해왔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계속 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싱어게인2에 와서 그 확신이 생겨서 돌아갈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가자들이 노래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들이 노래의 실력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노래를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내면 속에서 자기 자신이 노래를 계속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확신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와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여러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이 해주는 그 칭찬과 격려의 말, 그리고 방송으로 나갔으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분들을 얼마나 많이 격려했을까요? 그 격려가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비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내어져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소망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 생활 동안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으실 텐데,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그 캠퍼스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지금 돌아보았을 때 이제 내년에 제가 50인데요. 지금까지 제 삶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지만 유일하게 제가 잘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CCC에서 함께 훈련받으며 순모임하였고요. 사랑방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을 때는 군종병으로서 살았었고, 제대한 이후에는 지금 섬기고 있는 남일교회 20, 30명 되는 그 청년부에 깊이 있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사선교회로 연결되어지고 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교사선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끔 어떨 때는 생각할 때 너무 깊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꿈꾸십니까? 공동체 속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아픔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공동체 속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게 빚어지고 싶습니까? 공동체 속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깊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하며 깊이 나아갈 때 서서히 하나님께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해 가시며,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면 언젠가 나의 모습이 훌쩍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이 풍성하였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져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1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도요, 게으른 자,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부족하여서, 이게 게으르다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요,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 행군에서 낙오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으르다는 언어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 지체도 있었고요, 인격적인 내면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요, 믿음의 힘이, 여기서 힘이 없다는 지체들은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지체들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캠퍼스 공동체도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캠퍼스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과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가기가 여러분 쉬우십니까? 절대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서요, 공동체에서 느꼈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시작하는 이 저자의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상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함께한 공동체들 사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우리는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인격적인 성숙도도 다르고요, 어떤 동일한 사물을 볼 때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대화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신앙의 성향, 그 신앙의 색깔도 모두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 기간을 거치는지 몰라요. 저희도 필리핀에 3년간,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필리핀에 3년간 지나면서요,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있다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전반부에 복음에 대하여 소개한 이 바울 사도께서 후반부에 15절로 넘어오면서는요,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5절에 와서 우리에게 뜻을 같이 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뜻이 6절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거가 똑같이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서로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지체, 그 지체의 모습이, 상황이, 형편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지체를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받아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과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같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짐을 서로 지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모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비춰 용서해라.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요,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책 다들 아시죠?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의 챕터 4번에 보면 섬김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섬김이라는 파트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함께 한 공동체가 깊이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한 선생님 부부를 만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찬 간사님 부모님이세요. 제가 3년 전에 귀한 간사님 부부와 잠시 교제할 때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GT 공동체는요, 우리 선교회와 비슷한 성격이신데 이분들은 공동체를 시작할 때 교육과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삶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계세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기가 GT 공동체예요. 지금 12가정 정도가 함께 모여 살고 계세요. 제일 오른쪽 이 집이 아마 맞나요? 예찬 간사님 집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사님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30년 가까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두 분 간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네.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공동체를 다시 하라고 해도 할 것 같다. 그런데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깊이 서로 사랑할 때 문득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들을 문득 볼 때가 있다. 그 힘이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진실된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진실된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승천하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17장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캠퍼스 공동체 여러분, 이미 그러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깊이 여러분들 캠퍼스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셨을 때에 지역 공동체로, 지역 별무리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함께 계속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 부분 또한 꼭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5장 12절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권면하면서요, 12절 13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좀 전에 봤던 14절 15절에 여러 지체들을 공동체가 돌보라 하는 그 전에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준다는 의미의 원어가요, 그 수고의 가치를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직을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학교 생활과 함께 캠퍼스를 섬긴다는 거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예. 특히 뭐 월요 예배가 있는 날 하필 그날이면 더 애들은 말썽을 막 일으켜요. 그 막 애들을 보고 막 야단치고 오후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할 거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마음에서 어떨 때는 막 자괴감이 올라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책임 간사할 때. 우리 캠퍼스 간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함성과 함께 우리 박수를 쳐주십시다. 네, 간사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는요, 필연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오랜 시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14절 말씀에 보면요, 맨 끝에 뭐라고 말해요? 오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금방 보았던 로마서 15장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슨 하나님을 고백하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11개 교대 맞습니까? 11개 교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개척된 교대가 전주교대 맞으신가요? 네. 우리 노행 간사님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우리 전주교대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구교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학생이 몇 명 있을 때도 있었고요, 없을 때도 있었고요. 이우영 간사님과 대구 지역엔 여러 선생님들 몇 분이 캠퍼스 예배를 드릴 때가 재학생들은 어떨 때는 단 한 명도 없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영 간사님께서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요.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는 씨를 뿌린 지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어도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루에 70cm, 80cm를 자라면서 결국은 30m까지 자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속 5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교대 후배님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는 지금 누군가의 그 10년 이상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주교대 또한 함께 그 속에서 소수가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해 갈 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폭포수처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역사의 세 번째 동기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선교회의 세 번째 가치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그 세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공동체와 연관되어지는 열매는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할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을 인내해 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물음을 가지고 세 가지 답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본 이 데살로니가 역사의 동기는 우리 교사선교에 허락하신 네 가지 핵심 가치들입니다. 주재권, 양육, 공동체, 개척. 마지막 개척인 가치인 이 개척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 삶에서 양육을 통하여서 본으로 이어져 가는 그 삶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계속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어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때에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개척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주재권, 양육, 공동체, 개척, 이 모든 귀한 가치들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이 가치들을 잘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준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좀 전에 함께 찬양 드렸던 나를 부르신 주, 이 찬양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이번에는 옆사람 가능하시면 손잡고 찬양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가, 우리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우리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날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제권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고사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른 복음과 우리에게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면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어느샌가 내 삶 속에 다시 내가 주인 되어진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습들을 1학기에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고람대오하며 직면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취하였던 이 영역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